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갖다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룹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요 세례 요한이 친히 자기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했는데요. 왜 그가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가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보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곧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가 본래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아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드러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요.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사실은
안드레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스승이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 드러냈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할 것은 너희들이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요한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왜?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자기가 밝히 드러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그의 역할이에요.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분을 밝히 드러내라고.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고 말했던 그 소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들이 나를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냈던 사람이고요.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이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않고 있었는데,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사실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죠. 그 아내의 딸이 이제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하자 헤롯이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주마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이 딸에게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그날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던 헤롯조차도 예수님이 드러나자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강력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런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한 소녀의 요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여전히 안타까운 건 다른 게 아닐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것.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자신이 지금껏 가르치고 증언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낸 건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났으면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그렇다면 제일 먼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단 말이죠. 그만큼 사실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그날 목베어 죽임을 당했을 때 비로소 마지막 사명을 내가 완수했다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왜? 자신의 제자들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갈 거니까? 예수님께로 갈 테니까 그걸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칭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와서 너희를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렇게 예언했던 그가 누구였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꾸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는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했다. 나. 우리는 세례 요한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줄 아느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왜 그런 너희를 선택한 줄 아느냐?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자랑하게 하려고.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고 가문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면 그 자신이 드러나겠죠. 야, 저 사람은 원래 능력이 출중했어. 원래 가문이 좋아. 지혜가 많았어. 그 자신이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가문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뭔가를 해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본래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도 내가 본래 이렇게 큰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누구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자꾸 드러나고 나는 그 예수님 뒤에 감춰지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누군가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칭찬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셨을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 것에 불과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하면 거기에 발끈하고 흥분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고 예수님이 감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얼마나 참 인생을 거꾸로 살아갑니까? 진리에서 먼 거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낮추고 얕잡아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내가 낮아지고 그런 거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자꾸 내세우지 말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역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는 그분 뒤에 감춰지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또 무시당한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